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시의적절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인 참 혼란의 시기입니다. 주님,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도무지 교회가, 도무지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행하는 바가 옳다고 믿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십자가를 메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교만이 여전하옵고, 스스로가 가는 길이 맞다고 여기는 그 자만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지속돼야 끝날지 주님께 여쭐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손으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섬세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주심이 우리의 생명이고 은혜이며 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손을 돌려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일어난 오늘날의 이 사태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땅의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것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물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하고 명확하게 성경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소리 일절 우리 가운데 파고들미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괴계가 한 톤끝만큼이라도 우리에게 파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이지 말씀 맞는 시간만큼은 세상 것과 두고 온 것과 아끼는 것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타협하지 않고 이 시간에 생명을 다하여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듣는 자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지 않고 들어야 할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듣고 그 귀한 말씀의 증언자 곧 순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나오기 직전에 또 확인하고 왔는데 확진자가 279명인가요? 279명인가로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지금 부지기수로 늘고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늘고 있어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집회를 했고 이제 이번 연휴 이 3박 4일 기간 동안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교회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한가운데 교회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요. 확신자들의 수를 늘려가는데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제발이지? 왜 사회가 얘기하는 건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사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면 교회답게 성숙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지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 붙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회라고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가야지요. 왜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매번 경쟁 상대로만 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 소위 말하는 무슨 주의자들을 적대 세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저 주님의 양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건 그들이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못 보니까 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왜 그들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지 아시겠죠? 왜요? 예? 무슨 주의를 포방하면서 자기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왜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걸 알아야 그들을 이해하지요.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들이 한 방향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주장을 하고 왜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까? 마치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사회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한 방향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왜죠? 하나만 보기 때문입니다. 땅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보기 때문에 땅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개혁 이야기는 제가 이미 얘기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얘기는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편파나 편을 가르는 이야기는 이런 데서 하지 않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예, 맞아요. 저는 보수주의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게다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보수주의를 신봉하는 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보수주의를 경멸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저는 지향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보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후에 자기가 잘못을 한 후에 돌아보며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가요. 잘못한 것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가 그 아래에 복종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얘기죠. 회개라는 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잘못한 것만 입으로 그냥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 주님께 복종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요, 예전에는 자기가 한 방향만 보고 갔던 것들 회개하여 돌아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 아래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와 같다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와 그냥 그분 곁에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그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 사람이 그 틀 안에서 그 틀처럼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데 과일 같은 거 재배할 때 왜 그 겉에다가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수박도 사각형 수박이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겠습니까? 저는 동그란 수박만 맨날 생각했지 사각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한 거죠? 자라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요로만할 때부터 사각형 케이스에다가 누워서 자라게 했더니만 수박도 사각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라는 뭐 안에서요? 틀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면서 그 틀로 갖춰지면서 그 틀 모양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구의 모양이죠? 예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 그 틀에 꿰어 맞추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얘기하는 보수와 개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개혁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틀로 형제화되는 것, 그 형체처럼 주님의 틀 안에서 짜여진 대로 돌아가서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춰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짜여진 틀 안에서 그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돌아봐 예수께 그게 맞춰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이걸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에게는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요, 지키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죠? 개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개혁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우리 주님은 하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개혁입니까? 천지를 뒤엎은 개혁이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개혁이네, 개혁주의자네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그런 어마어마한 개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개혁입니까? 예?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왜 개혁, 뭐가 개혁입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한 개혁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혁이에요. 공산당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들이요. 사회주의자들이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무슨 개혁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지요. 어떤 개혁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지막지한 개혁이잖아요. 왕이신 주님께서요, 가장 낮은 곳 맞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게 개혁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요, 우리는 보수를 지향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개혁 당사자들이에요. 그 개혁의 수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주변에서 자꾸 그런 사상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계시면은요, 우리 입장이에요 라고, 성경 얘기입니다 하고 전제를 달고 요 이야기를 전하세요. 내 생각이에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싸움이 나요. 성경 얘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달려들지 않아요. 어째요? 요거 설명하면 멋있겠죠? 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전부예요. 복잡하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왜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그랬죠? 하나만 본다 그랬죠? 그 하나만이 어디라 그랬죠? 땅만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땅만 보는지 아시죠? 땅에서 한번 재미 봤거든요. 뭐예요? 길 가다가 장로님 벌써 웃으시네. 길 가다가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돈 몇 푼 주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길 가다가 1,000원짜리를 주셨어요. 아, 신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읍시다. 웃을 일도 별로 없는데 한번 웃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자기한테는 이런 일이 별로 안 생긴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가지고. 난 10,000원짜리면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보, 그거 도로 내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선 전봇대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바로 거기서 주운데 옆에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전봇대에 철로 이렇게 밴드를 묶어놨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혹시 누가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그냥 찾아가시라. 그래서 여러분 괜히 속으로 날카롭게 그게 10,000원짜리면 놓고 갔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맞아요. 땅만 보니까 자꾸 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쉬워요. 그게 아쉬워요. 정치하는 분들 자꾸 그 소리가 그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왠지 아시죠? 자꾸 하나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인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도 보세요 라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본다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게 지금까지 주제잖아요. 아, 여러분,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너무 녹아들어가지고 잠깐 헷갈리셨나 보구나. 맞아요.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트럼프한테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트럼프가요, 아니 일본의 아베한테도 그렇게 아니 중국의 시진핑 주석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양반들이요, 한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한때 땅에서 뭐 해봤잖아요. 그죠? 아이고, 누려봤잖아요. 근데 이런 큰일이 터졌잖아요. 그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위를 본다. 위를 보며 살아간다. 땅만 보지 않고 위를 보며 살아간다. 아이, 뭔 얘기예요? 주제가 뭡니까? 위의 걸로 살아간다. 위를 보며 살아간다. 위로부터 오는 걸로 살아간다. 예? 그렇지요. 위의 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든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글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제가 식사기도 드릴 때마다 반드시 빼먹지 않고 들어가는 구절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내게 주신 이 양식이 하늘의 만나, 치료하는 양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나를 만지는 거룩한 주님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고통과 환난과 억압과 압박,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모든 위험과 위협의 요소들을 막아주시는 크신 손일 뿐만 아니라 그 손은 나의 아픈 부분을 세밀하게 만지시는 섬세한 손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위에서 내려주시는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계속되는 요한복음 시작되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위의 걸로 살아간다. 그래서 위의 것 중에 대표적인 걸 자꾸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왜 스승을 따라야 되느냐?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권위를 따르는 우리는 위의 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바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 바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우리는 뭐예요? 거듭난 존재. 왜요? 그 명령에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니까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거듭난 존재는 진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오늘 5장의 내용이에요. 단락은 몇 단락일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나눠져 있잖아요. 몇 단락입니까? 그렇게 타이틀이 적혀져 있어서 나눠져 있는 단락으로 치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단락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의 스토리, 덩어리. 몇 덩어리죠? 3덩어리죠? 그러면 지금 이제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3가지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제가 얘기를 푸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뭐에 대한 얘기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래요?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각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이 행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아라는 말이에요. 들어본 것 같은데 스토아? 그리스의 철학의 한 분파지요. 스토아 학파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 단어예요. 이 스토아가요. 응? 행각이요? 여러분, 이보다 앞선 그리스라는 나라에는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라는 나라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요,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토론하는 광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고라. 이 이름도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잠깐 비나 피하고 바람이나 피할 수 있게 지붕하고 기둥만으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 이렇게 듬성듬성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가보면은 그 건축물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뭘까요? 정자 같은 거 있죠.
이정자, 저정자. 사람 이름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자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루가 돼 있죠. 근데 그 마루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커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서서 자기네들끼리 철학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게 스토아 학파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각 밑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철학파라고 해서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아니 그냥 요 단어로만 설명을 하면 그래요. 그들이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철학의 사상이나 기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토아라는 헬라어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토아라는 말이 뜻이 뭐냐 하면 스토아, 헬라어로 스토아. 그거잖아요. 광장에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지붕도 높고 기둥도 높아요. 벽은 없는데 지붕이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그래서 그 스토아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무슨 단어로부터 왔냐면 바싹 세운다. 히스테미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세운다. 일으켜 세운다. 서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웃는 줄 아세요? 왜 웃는 줄 아세요? 그 학파들은 서가지고선 자기들 이야기를 꼿꼿이 주장하잖아요. 스토아라는 말은 뜻으로 하면 그 행각,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세운다. 서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이거든요. 아니 보시라고 요한복음 5장이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그 행각 스토아라는 말이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이라고요. 서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속에 들어간 그 행각은요. 얘기를 안 드렸어요, 제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여긴 연못이에요 또. 거긴 광장이었는데. 여긴 연못인데 그 연못 곁에 뭐예요? 행각 5개나 있었대요. 와우, 그 연못이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깊이가 20m에 육박을 하고요. 길이가 가로로 세로로 하면 60m에 120m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연못이에요, 여러분. 연못이 아니에요. 온 유대인들이 함께 와가지고 목욕하는 공중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0m면은요. 세상에 5층도 넘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곁에 뭐가 있대요? 행각 5이 있대요. 근데 그 행각의 뜻이 뭐예요, 스토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보세요. 사람들이 죄다 다 누워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죄다 누워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우러 왔노라.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현장감과 다이나믹함과 스토리의 흥미를 위해서 추임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우리 또 전수영 집사님 가정이 또 오늘 출석을 못하는 사정이 생겨가지고선 전화가 왔었는데 들으실 거 아니에요. 방송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주님이 등장을 했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재미있게 스토아라는 행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한 적은 없었으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건물과 연결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그 핵심 키를 가지고 있죠.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베데스다란 말은 2개가 합쳐진 거죠.
헤세드라는 말, 베트라는 말과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베트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베트, 베트엘, 베틀레헴.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이 자비, 은혜. 그럼 베트엘, 베델이잖아요. 베델, 베텔, 베트엘이거든요. 베트는 집이에요. 엘은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베델은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트 집이지요. 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베트는 집, 레헴은 떡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요, 떡집이에요. 여기 베데스다는요, 베트 헤세드 집, 은혜예요. 그러면 뜻이 뭐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은혜의 집이라고 세워져 있는 이 행각 5개와 연못, 전혀 은혜롭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 이 환자들이 그렇게 여기 많이 모여 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게 이 옆 동네 저 윗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동네에도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서 이 연못에 모였어요. 사람들이. 가끔 천사가 눈에 안 보이겠죠. 이제 보일 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드러내면 보여지겠지만 천사가 왔다가 잠깐 수위 조절을 못 해가지고선 물에 잠깐 빠졌었나 봐요. 천사가 목욕하러 내려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선녀와 나무꾼이고요. 이 고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아마 초보 천사가, 이거 드론 보셨죠? 드론 조종 잘못하면 곤두박질 치죠. 그런 것처럼 잠깐 고도 조절을 못하다가 빠졌나 봐요. 이름이 천사가 빠지니까 사람 빠지는 게 아니라 천사가 빠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연못이 요동을 친 거예요. 그 요동치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이 하나가 굴러떨어진 거예요. 연못으로. 근데 이 사람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빠졌다가요, 우와, 저거 죽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야, 아주 능숙하게 헤엄을 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 죽어간다고 홍조르락 권사님한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언제쯤 장례를 치를지. 그렇대잖아요. 저기 벽제로 갈지 어디로 갈지 그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물에 빠져가 다 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나가요, 여기서는요. 그래가지고 장례위원들이 여기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장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해정평수 여기 가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뭘 구하고 있는 거죠? 뭐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그때 바로 뛰어들려고요. 연못 이야기로 얘기를 할까요? 연못의 이름이 바로 은혜의 집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환자들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환자지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도 환자지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환자들 많아요. 저 서울대학병원 동기들이 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몇 명 있어요. 서울대학교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 그 병원에 가면. 그런데 이 아픈 분들은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아픈 분들은 뭘 은혜로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을 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쓰러져 있는 자를 행각, 스토아, 세우기 위하여 그 연못 곁에도 못 들어 누워 있고 연못 밑에 저 떨어져 있는데 거적대기 하나 깔고 매일 거기 와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중풍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중풍병 환자는 그냥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라고 제가 이미 수요일 날 말씀을 정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와 뭐를 어떻게 하는 능력을 줘가지고 내보냈다 그랬죠. 예수님의 권세를 줘가지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물이 움직였을 때 빠져가지고 병 낫는 게 은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 한번 지적했잖아요.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은혜입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은혜는 안 발이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언제? 예? 땅에서는요 은혜입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뭔 은혜인데? 아니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은혜냐? 병 낫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 근처에도 못 가고요. 38년 동안 거적대기 깔고 그 연못 저 밑에 가가지고선요. 그러면요 이 사람 나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연못에 뛰어들 확률은요 0%예요. 0%. 몇 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생했다고요? 38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얘기드렸죠? 38년.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38 거식인데 38선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년은 광야 40년 이야기할 때 광야 40년 동안 맞아요. 머물러서 시내산하고 모압 평지에서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던 시간 2년 빼면 나머지 38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은 거예요. 그래서 38년은 정말 이 사람이 평생 이 병 때문에 헤매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위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고 누구한테 왔어요? 여기 자기 스스로는 아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선 뭐 하래요? 자 뭐라 그래요? 9절입니다. 뭐래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죄송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스토아! 아니 여기 행각이라는 말이 스토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세운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누워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어떻게 버렸어요?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거기 환자들은 다 뭐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낫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로 하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죽을 때까지 뭐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나았어요. 할렐루야. 와우. 뭐예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면서 은혜의 집이라면서요. 그럼 진짜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아이, 자꾸 헷갈려. 섞여지네. 진짜 은혜가 뭐예요? 병이 낫는 겁니까? 여러분, 월급 2배 되는 게 은혜예요? 월급 2배 되는 게, 와, 진짜 은혜다. 내가 언제?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아니, 저는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착각과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성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저는 구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냔 말이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작은 차 타다가 큰 차 타면 그거 은혜입니까?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가면 은혜예요?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전 난리, 북새통이도 많이, 전 난리 진짜 생난리예요. 그런데 월세 살다가 전세 살면 은혜예요? 전세 살다가 집 구해가지고 집 자기가 사가지고 자가 살면 은혜예요?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운 거기 어디 부서가 어디예요? 부가 어디죠? 국토해양부입니까? 예. 거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거적대기 깔고 있었던 그 평생 38년 살다가 이젠 죽어야 될 그 사람한테 주님이 찾아오신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 이거 평생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를 착각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죽을 때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너무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전해야 될 교회도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전해야 되니까 한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120살까지 꼭 사세요. 예. 우리 여기 세 분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도 꼭 120살까지 사세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이거 전하면은요 그때까지 살아요. 첫 번째. 거듭난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뭐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뭘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어디 편의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은혜는요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공짜라는 말 쓰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우리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넌 임마 이걸 받을 자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넌 오히려 넌 내야 돼. 이러면 더 뺏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공짜라는 말 쓰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리 걸 더 내놔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공짜 쓰지 마세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는 그냥 주시는 분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한 거에 따라서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 어떻게 받아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직접 주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라고 직접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38년 된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요, 19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19절부터 2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와, 정말 기가 막힌 구절들이 구절구절 이어집니다. 여기 놀라운 구절들 가운데 맞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뭘로 살아간다? 위의 걸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맞아요, 이 특징,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되죠? 선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말씀, 이 구조가, 말씀은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제 거듭난 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요? 들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교회 찾아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어 보이는 교회, 커 보이는 교회. 아이, 그러다 보면 또 목사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그럼 목사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 가요? 목사도 말쑥하게 차려입고 쉽니다. 저희 장로님 좀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뭐 그런 기복적인 거, 뭐 그런 거 건드려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목사들, 아니면 그런 거 하는 교회들,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씀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는 않고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전화,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내려놓은 제 병폐가 뭐냐 하면 자꾸 보는 거에 이렇게 치중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께서 좀 조절 좀 하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악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도구예요.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 몰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때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은 이제 보는 걸로 가는 삶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이거는 들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면은요. 거듭난 존재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기가 막힌 구절들도 여러분에게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5장 21절.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예요? 살리시리라. 자, 주님은 뭐 한다는 거죠? 거기 앞에 조건이 있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네. 이거 지금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구절 똑바로 보세요.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요, 당신 얘기예요. 거기 걸릴 수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나는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이 예? 뭐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길 원하는 존재인지 살리길 원하지 않는 존재,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뭘?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살리시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은혜 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요,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잘 보세요.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나 보세요. 24절. 똑바로 보세요. 제발요. 저는 오늘 여러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죽게 못 나버려도요. 방송 잘 됐어요. 오늘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24절이에요. 주님이 살리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주님이 살리고 싶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한 자들이요? 내 말을 들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계속됩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영생 얻는다. 말씀을 들으면 뭐 한다?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뭐 이런 거예요. 산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오시면 사는 것 같으세요? 죽는 것 같으세요? 살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또 제 앞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게 죽이 맞아야지 뭐부터 해먹지. 맞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헬라어로는요,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듣는다는 말 아쿠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귀를 기울여 일부러 듣는다는 뜻과 함께 두 번째, 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와,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나. 요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 아까 위의 것으로 살아가기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죠.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 사람은 주로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예요. 여러분 제발 좀 들으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이나 연거푸 있어요. 제발 좀 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들으면 죽여 이게 아니라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분이자에 지금 이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잖아요. 이거 물 안 주고 빛 안 쐬고요. 처박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죽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안 들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고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는 죽으라고 말씀 들려주려고요. 그래서 개척부터 그 짓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나마 살아계신 그 근거는 뭐냐면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말씀 때문인 거예요.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뭐예요? 들을 때가.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심지어는 이제 뭐예요? 아니 심지어는 아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24절과 25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24절은 25절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차이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24절하고 25절에 차이가 있다고요. 둘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24절과 25절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말씀은 들어요. 근데 듣는 자가요. 24절은 살아있는 자고요. 25절은요.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듣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뭔가 지금 보고 가고 싶은 거거든요. 보면서 좀 쉽게 가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식과 주식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간식은요. 예? 간식은 언제 먹는 거죠? 간식. 그래서 간간히 먹는 게 간식이에요. 가끔 먹는 게 간식이에요. 말씀은 간식이 아니에요. 주식이에요. 주일만 들으면 뭐합니까?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찾으시는 교회는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주일날만 들어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거 먹어가지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은 자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뭐예요?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 아유 죽을 지경이야. 아유 죽을 지경이야. 아유 죽겠어. 아유 죽을 지경.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성경 읽어. 아유 죽겠어. 성경 읽어. 아유 죽겠네. 성경 읽어.
아유 죽고 싶어. 성경 읽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되게 우스우세요? 제가 하는 짓이 되게 촌스러워요? 아우 죽을 것 같아. 왜 그러는데? 얘기해봐. 내가 상담해 줄게. 뭔데? 하면서 그 사람 얘기 100번 들어줘 봐야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해야 살아난대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말씀 좀 들어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어디를 읽어줘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을 읽어줘야죠. 아이고 죽겠네. 들어봐. 요한복음 5장. 아이고 죽고 싶어. 들어봐. 요한복음 5장. 나 자살할 거야. 요한복음 5장. 들어봐. 듣고 가. 이거 죽이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거예요? 이거. 듣고 가. 들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들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아유 죽고 싶어. 아 나 죽을래. 아유 자식 새끼 때문에 죽겠어. 아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겠어. 남편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아니 그거예요. 죽겠다는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그때도 요한복음 5장. 됐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들려줘야 돼요. 28,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 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말씀 아니에요. 그걸 뭐 할 때가 오나요? 들을 때가 오다니 그들이 뭐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때 아무나 그냥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걸 듣고 부활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영혼을 뭐 한다?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제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특징,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로 마무리합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찾으시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저기 카페에 계신 분들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거기는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다 찾으셨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다 통일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하세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걸 다 상의해서 저한테 하나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증언이에요. 헬라어로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레오. 네, 여러분, 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인데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에 증언과 함께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요, 거듭난 자는요, 뭘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로 거듭났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계속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인데 마루투레오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그걸로 살았으니까 뭐예요? 이걸 전하다가 뭐 하는 일이 있어도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짠한 이야기지만 주의 말씀을 거듭난 자로 받고 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순교할 각오로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자,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순교의 각오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존재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을 이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며 아파하고 고민하며 외로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옵고 또 그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순교의 각오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